오늘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나는 혼자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족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교회도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부터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가족 상담, 가족 치료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나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딴 가정 난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연애와 결혼도 포기했다가 정말 기적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2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부부 관계도 이제 좀 그래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독립을 시키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녀의 심정도 좀 많이 이해가 되었고 또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유, 부모님들이 참 수고하시고 애쓰셨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래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친밀하게 지내는 이제 팁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듣기 전에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자녀로서 살아온 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나, 또 부모로서 살아온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가슴에 톡톡 얹으시고요. 여기까지 잘 왔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까지 잘 왔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예. 정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니까. 근데 가족은 헤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장 친절해야 되고 가장 사랑을 잘 나눠야 될 대상인데 저도 보면요. 가장 무례하게 대했고요. 가장 친절하지 않았고 가장 좀 상처를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향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도치게 그리고 가끔 욕하고 이런 것들은요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분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만만하고 가장 약한 대상 우리 가족들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 있고 이것들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통 기술을 잘 배워서 막 그냥 상냥하게 말하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괜찮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소통의 기술을 배워도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나 자신의 정말 건강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날 존재로 사랑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한 16년 동안 이렇게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걸 잘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좀 자주 싸우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냥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열심히 믿었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양육도 열심히 받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믿고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 물론 부르심도 있었지만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26살에 꽃다운 나이로 제가 중국 선교사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물론 주님의 콜링도 있었지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부모님이 나를 존재로 괜찮아하시고 존재로 사랑하시고 그런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만 제가 두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날 기쁘시게, 주님 날 기뻐하시고 날 사랑하실 거야. 근데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요, 제가 선교 이제 10년을 딱 마치고 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제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 부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선교를 다 접고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실패감, 좌절감, 상실감,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드렸는데요, 이렇게 드렸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냈는데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 원망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숨 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은 근육이 힘이 없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숨 쉬고 있을 때, 숨만 쉬고 있을 때 예전에 그렇게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를 사랑하실 때 제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죄인이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5장에 살펴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였고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내가 뭘 더 해드린다고, 내가 더 헌신한다고 주님이 날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날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 숨만 쉬어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제가 얻었던 그 자유감은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제 남편을 바라보고 제 아이를 바라볼 때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뭔가 행위를 강조하고 강요했던 그런 저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얘들아, 엄마 앞에서 숨만 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괜찮아. 학교? 아이고, 왜냐면 둘째가 학교를 잘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이제 음악성이 있었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다가 나중에 얘가 조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뭐냐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앞에서 그냥 숨만 쉬어. 엄마는 너를 존재로 사랑해.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과 잘 지내기를 바라신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어떤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못났어,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끊임없이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고 자기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보는 자세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는, 어그러지게 보는, 왜곡되게 보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초점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요, 실수하고요,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그냥 좋아하셔. 하나님은 날 가치 있게 여기셨어. 이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더 얻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걷는 가치가 아니라 존재
그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나를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가 좀 떨어져도, 네가 좀 늦어도, 네가 남들보다 좀 빨리 성공을 못하고, 네가 남들보다 뭔가 뒤처진 것 같아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해.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엄마 아빠의 자녀야. 여전히 소중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내 배우자를, 또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언어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좀 되게 어색해하세요. 여러분을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도요, 나를 보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날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거울 보시면서 와, 어메이징, 와, 이 정도면 돼서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 보면서 좀 기뻐해 주세요. 날 좀 좋아해 주세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이 가족 체계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좀 보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유하고 아주 그냥 독특하고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이 가족 안에서 원치 않는 어떤 역기능적인 역할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됨의 준비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뭘 하냐면요, 이 가족을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모 역할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제일 우선이 뭐냐면 부부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부부 체계가 분명히 쓰고 난 다음에 부모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자녀 체계입니다. 근데 부부가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부모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역할은 하지 마셔야 될 역할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는 대리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자, 대리 배우자가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배우자,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있어. 그런데요, 이렇게 엄마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비유를 맞추면서 아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그 부모님의 관계가 계속 안 좋거든요. 막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있냐면, 엄마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계속 아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아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아빠 달래주고, 아빠 위로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요, 결혼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요, 자기 가족을 돌보기보다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아빠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형제는 또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고 막 이제 갈등이 막 심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못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엄마한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요, 그 엄마를 위로하고 격려하느라 자기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없으면 이 엄마 살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내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끼리 사는 거야.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남편이나 아내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영웅아이 역할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가족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좀 잘하거나 좀 뛰어난 이 자녀를 막 올인합니다. 너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네가 소망이야. 너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보면 되게 좋아요. 막 나한테 막 투자하고 공부하게 하고 뭔가 막 다 해주세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영웅아이로 자란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나 하나 때문에 이 가정이 흥망성쇠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책임감과 완벽주의 성향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만 잘 되면 돼,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넌 네 인생을 살아. 짐 지지 마. 우리 가족이 너 하나로 인해서 잘 되고 잘못된다는 짐을 절대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웅아이들은요, 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가족을 돌보느라고. 여러분, 영웅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되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엄마가 따뜻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한 엄마가 있을 때 이 자녀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이렇게 부모님도 계속 잘해드리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계속 돌봅니다. 계속 돌봅니다. 이 사람의 좋은 자원은 뭐냐면 따뜻해요. 아주 잘 돌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남을 돌보다가 자기 인생을 못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결혼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봐줍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어떻게 살까요? 계속 누군가를 돌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할 때 거절합니다. 왜? 나는 내가 도와줘야 되지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하던 그 도움의 역할을 좀 멈추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좀 더 집중해서 나를 좀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역할이 있는데요, 착한 아이 역할입니다. 우리가 칭찬 중에 잘못된 칭찬이 있는데요, 애들이 밥을 잘 먹으면 아유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애들이 뭔가 뭘 해냈을 때 아유 착하네라고 칭찬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칭찬입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영어로 굿잡입니다. 잘했어. 밥 잘 먹었어. 옷 잘 입었네. 와, 이거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에서 자꾸 칭찬은 착하다라고 칭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난 착해야 돼.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노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살아야 돼.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성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편하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 사람이 다 해. 네 하고선 원치도 않는데 네 다 예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셀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원하지 않은지 욕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착하다라는 칭찬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뭘 했을 때 잘했네라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빛의 교회처럼 그냥 그리스도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모든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그 사람의 비위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답게 살자. 내 욕구도 중요하다. 노할 수 있어야 된다. 노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예, 이걸 조금 친절하게 하시지, 못해요, 싫어요, 이렇게 싸납게 하시지 마시고, 못해요, 안 돼요, 정중하게 노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no thanks, 고맙지만 싫어요라는 거잖아요.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잃어버린 아이라는 역할인데요. 이 아이는요, 이제 가족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뭔가 영웅아이 역할을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는요,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자. 드러내지 마. 갈등도 일으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조용히 있다가 독립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중에 소리도 내지 않고 뭔가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자녀 있죠.
이 자녀들이 겉으로 보면 되게 뭐 편할 것 같지만요, 이 자녀들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실 부모님한테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싫어, 언니만 왜 해줘, 나도 좀 해줘, 이렇게 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아이는 떼도 못 씁니다. 왜? 나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가족 구성원에서 조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떨까요? 드러내면 안 돼. 조용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예배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돼. 나를 드러내면 큰일 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결혼을 하고 났을 때 배우자를 굉장히 외롭게 합니다. 왜? 자기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랑 좀 놀자, 나 이것 좀 해줘라고 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랑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거야.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할까요? 주님이 키우실 거야 하면서 자녀들도 많이 방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친밀함을 맺고 사랑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하고 손잡고 나랑 저기 가서 같이 밥 먹을래? 나랑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실래? 하면서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혼자 있는 그런 관계로 계시지 마시고 관계는 계속해서 진전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함은 증진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역할들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할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역할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할로서 가정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가기보다 원래 나를 만드신 나답게 나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도록 그 짐을 지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됨은요,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될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체계를 가장 먼저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부모 체계. 자녀들은 그냥 자녀답게, 너답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엄마 아빠 돌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독립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도 계셔서요,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너 이러면 엄마가 싫어, 미워할 거야, 이런 말이라든가 또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야, 너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하나님 이놈 하신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이런 말들이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네. 그래서 부모의 말에서 있어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말은 뭐냐면, 네가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너가 실패하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 엄마 아빠는 끝까지 네 편이야.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사랑의 메시지가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의 신호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한테 애를 키우라고 양육권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지만 이 아이를 사랑과 돌봄으로 양육해야 될 대상은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라는 이런 말들로 자녀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는요 그냥 가만 냅둬도 알아서 커요. 좋은 말 같으시죠? 애들이 그 안에서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내 부모가 읽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필요들을 말하겠습니까?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나 요새 좀 많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주님이 널 지키시는데 그냥 견뎌야지 막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 나 좀 걱정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기도하자 막 이렇게. 때로는 말씀이 우리한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은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할 때 네가 불안하구나, 네가 그래서 걱정되는구나. 뭐가 그렇게 걱정돼? 뭐가 그렇게 불안해? 자녀들이 하는 말과 자녀들의 그런 어떤 표정과 표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되 일관적인 태도로.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저랬다가. 사실 가장 힘든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요, 변덕스러운 부모예요. 어떨 때는 오케이 했다가 어떨 때는 안 돼.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정신 분열이 와요.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일관적인 태도로.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게 훈육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의 필요와 자녀들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특히 이제 다 큰 성인들도요, 이렇게 출가한 자녀들도요, 때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 중증 근무력증의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대상이 엄마였어요. 엄마, 나 이런 병에 걸렸는데 엄마, 나 좀 되게 불안해. 의사가 이 병이 이렇게 진전되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엄마, 지금 내 아이가 6살이고 4살이야. 엄마, 나 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 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랑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제 선물 드리고, 엄마 사실 나 그때 되게 무섭고 되게 두려웠어. 죽을까 봐 많이 걱정됐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엄마가 그랬어? 근데 왜 그때 말 안 해줬어? 그때 말할 걸. 엄마는 사실 들어줄 수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자꾸만 어떤 판단, 엄마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안 해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제가 다가가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간간히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렇다고 매주마다 잘 지내냐,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하시려는 건 아니고, 뭐 어려운 건 없니? 필요한 건 없니? 마음은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도 계속 전화할 때 밥은 먹고 사냐, 밥 먹었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밥 먹었냐고 묻기보다 네 마음은 어떠냐라고 나한테 좀 물어줘. 네 마음은 어떠냐. 엄마, 오늘 내 마음은 이래. 엄마 마음은 어때?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경계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계선. 예스와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노할 때 어디 버리장머리 없게, 어디 예의 없게가 아니라 하나의 자기의 표현이거든요. 네가 싫구나, 네가 힘들구나 라고 이렇게 경계를 받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뭐냐면, 통제, 강요, 간섭, 부정적인 자극, 비난, 비교, 노여움, 무서움, 욕, 폭언, 폭력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는 아주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노여움, 화내는 것, 사실 이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자주 난다, 화가 난다 막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제일 먼저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건드려졌는지, 기대가 좌절됐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이유를 찾으시고, 화가 났을 때 절대로 가족 옆에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떨어지셔야 됩니다. 심호흡하시고요, 걸으시고요, 화가 잘 가라앉은 상태에서 엄마 아빠는 이래서 좀 화가 났어.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화는 말로 낸다.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그건 잘못된 분노의 방법입니다. 말로 내가 이래서 화가 나 라고 화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입니다. 가장 친절하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최고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걸로 가족을 한번 대해 보세요. 여보 왔어. 처음에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엄마가 왜 이래?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둘 다 이제 커 보니까 조금만 나한테 이렇게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엄마한테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어. 엄마가 네가 그렇게 막 얘기하면 엄마도 마음이 좀 상한다.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줘.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가족만의 여태까지 살아온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려갈 스토리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싸이월드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이렇게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장성한 그런 사진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와, 저 꼬맹이가 아기가 커가지고 성인이 된 모습을 봤을 때 삶을 이렇게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스토리가 우리 가족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만 입고 아픔만 있는 것 같은데요. 돌이켜 보면은요, 좋은 스토리도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늘 싸운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제가 팔이 이렇게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했을 때 저를 데리고 매장에 가서 빨간 이 코트를 사주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편지 써줬던 그 편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상처만 보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상처 너머에 가족 안에 베풀었던 그 사랑들을 돌이켜 보면은 때로는 상처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 뒤에 있는 사랑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상처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가족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 아픔, 고통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치료사이고 가장 좋은 해결사이신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가장 잘 치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는 건요, 부모님이 정말 평생 싸우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엄마랑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뇌종양이 진행이 되면서 말을 어눌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집에 모시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엄마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준 거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요, 어눌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꼭 붙잡더니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가족도 여기까지 먹고 살게 당신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은, 유산은 부모님의 용서, 화해, 이 고백의 장면이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을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사실 상대방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길로부터 내가 노임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용서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을 때 막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 그때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언젠가 오겠지라는 그런 태도로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픈 추억이긴 한데요, 저희 조카가 24살 때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서로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 때였어요. 그런데 조카가 집을 나가면서 이제 우리 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이제 좀 서로 용서하고 살면 안 돼? 근데 그리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못 돌아온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만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용서하고 조금만 더 빨리 손을 내밀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이 땅을 떠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